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줄이신 가운데 광야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 배가 고프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끼를 굶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한 끼를 굶어도 별로 힘든 줄 모르고 두 끼를 굶어도 힘든 줄 모르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파옵니다. 제가 마산영광교회가 제 본 교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우리 학생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학생회가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그거 참 좋지, 그 좋은 생각이야,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면 모범이 되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온풍기도 하나 없는 그곳에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우리 임원들이 다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첫 끼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두 끼가 지나니까 배가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세 끼가 지나니까 머리가 핑핑 돌고, 야, 괜히 내가 목사님에게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자고 내가 이야기했네. 이게 그냥 끝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는 거하고 이 다르네. 하루가 지나니까 목사님 집에서 밥하는 그 밥 냄새가 예배당까지 밀려와요. 김치 냄새까지 다 나는데 얼마나 코가 예민해지는지. 거기에다가 한 이틀 지나니까 군에 가 있는 우리 선배님이 와서 하는 말이, 요즘 군대는 급식이 참 잘 나오는데 통닭이 한 주에 2끼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눈으로 입맛을 다시면서 내가 저 통닭을 내가 마치고 나면 마음껏 먹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는 안 되고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면 쌀밥에 김치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살짝 나가서 내가 뭐라도 좀 먹고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내가 하자고 했는데 의리가 있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견디고 목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목, 금, 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일날 아침에 사모님이 올라오라 해서 죽을 끓여주는데, 그 죽이 얼마나 그게 먹음직스러운지. 그런데 사모님이 죽을 놔놓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오래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 장한 학생들을 장하고 빨리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놔놓고 죽을 한 사발, 큰 사발에다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죽맛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죽맛입니다. 그 죽을 한 사발을 먹고 사모님 더 주세요. 그래도 또 죽을 또 한 사발을 줘요. 이 작은 사발이 아닙니다. 큰 사발 있잖아요. 그래서 세 그릇째 더 달라고 했더니 안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달라고 했죠.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냥 한쪽을 그냥 떠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주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친구가 반 형구가 있었는데, 형규야, 우리 저 튀김집에 가자. 그래서 튀김집에 가가지고 지 호주머니,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튀김을 아마 몇천 원치는 사가지고 마음껏 실컷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든든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허기가 지는 거예요. 집에 밥솥을 열어보니까 밥통에 밥이 있어. 그걸 싹 긁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짜게 먹고 나니까 배는 부른데 입은 뭔가 좀 촉촉한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집에 뭐가 없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락을 보니까 다락에 밀감이 겨울이니까 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됐다 싶어서 그 밀감을 그냥 이렇게 한 주먹 끄집어 내려와 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먹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나니까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16강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가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배가 고프다. 4강하고 우승까지 넘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배가 고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오늘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떡을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귀가 시험했다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는 영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렇게 했는데 뭔가 만족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만족을 위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떡을 확보합니다. 물질의 떡, 이 물질의 떡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의 떡, 명예의 떡, 쾌락의 떡,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이 떡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세속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떡을 위해서 살아봐. 이 말은 예수님이 만약에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면 그래 너도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떡을 먹어야 되는 떡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한 인간임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조롱하려고 지금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속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오늘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떡의 존재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물질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적당한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쾌락을 말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만족을 가져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 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 하는 말과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떡으로도 사는 방법이 있지만 말씀으로도 사는 방법이 있어 이 말인데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은 필수야. 할렐루야. 이건 명령령이 포함된 겁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떡을 내 마음속에 채워도 너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두 가지의 음성을 듣고 그 두 가지 음성 중에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이 소중해. 너 떡을 위해서 살아야지. 오늘 주일 예배 가니? 이 시간 떡이 필요한데. 너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떡을 위해서 너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떡의 만족을 위해서 너는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을 너는 취해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어. 그건 바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돼. 왜?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를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창조하셨어. 너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 짐승은 영이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의 떡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지만 사람의 진정한 주인은 육이 아니야. 사람의 진정한 주인은 네 육 속에 있는 너의 영혼이야.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시들어서 생기가 없어 죽게 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도 필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와서 오늘 이 뷔페에서 마음껏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원통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근무했던 장소가 이 강원도 인제인데 여러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곳이 강원도 인제 원통입니다. 그 인제읍 원통리죠. 근데 원통리보다도 더 깊은 산중이 있는데 거기가 천돌이에요. 천돌이. 제가 그 천돌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골짜기가 깊어서 우리 사모가 올라갈 때마다 군인 가족일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는 천돌이 하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늘 천자야. 하늘 가는 길도자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그 골짜기로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답답함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는 하늘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던 곳이 천돌이에요. 근데 그 천돌이에 가면 민통선이 있습니다. 민간인들 출입을 금하는 민통선이 있어요. 근데 그 민통선이 가끔 한 번씩 안에서 뭔가 펑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펑 소리 날 때마다 짐승이 밟았나? 7, 80%는 짐승이 밟았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사람이 밟았어요. 사람이 왜 거기 가서 밟느냐? 나무를 캐러 들어가가지고. 민통선 안에는요 50년 넘게 나무를 안 캤어요. 그래서 민통선 안에 그 민통선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는 지뢰지대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을 끊었거든요. 6.25 전쟁 때 중공군들의 그 남침을 막기 위해서 미군들이 그 항공기 폭격기를 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살포를 해버렸습니다. 지뢰를 살포를 해놨어요. 쫙 깔려가지고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해방이 돼도 참 이 지뢰 제거하기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지뢰가 있는 지대를 선을 꺼놨는데 널찍이 꺼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도 거기는 지뢰가 없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지뢰가 있는 거예요. 한 100m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지뢰지대를 널찍하게 해놨는데 이 나무를 캐러 오시는 분들이 그걸 알아요. 조금 안에 들어가도 지뢰가 없다. 안에 들어가면 나물이 많아요. 특히 고사리 같은 게 너무 예쁘게 토실토실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생업을 합니다.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마대자루를 안에 갖다 놓고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캐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맨날 몇 박 며칠을 거기서 텐트 쳐놓고 그렇게 해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살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무를, 자연산이니까 비싸게 팔리죠. 그 나무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무를 캐다 보니까, 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거기도 또 민통선 그 안에도 나물이 많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는 지레지레기 때문에 50년 동안 나무를 안 캤어. 견물생심이라고 조금 캐다 보니까 안에 나물이 있거든. 와, 많다. 설마 저기까지는 괜찮겠지. 또 들어갑니다. 나무를 캐요. 캐고 나면 또 안을 보니까 더 많아, 나물이. 야, 저기 괜찮겠지. 설마 하다가 그냥 뭐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캐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다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발목질에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탐욕이 있어요.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뭔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많은 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근원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별것 아닌 그 나물 몇천 원 주면 사 먹을 것인데 그 나물 하나에도 욕망이 생겨서 목숨하고 그 나물을 바꾸더라 이 말. 그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이 욕망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올려놔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있어라라고 이 말씀하셨던 이 날은 첫째 날이죠. 그죠? 창조의 첫째 날이죠. 하나님이 어두운 데 빛이 있어라 했는데 그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 땅이죠. 땅에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셔서 어두운 지구를 밝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지구를 밝힌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두운 데가 땅인데 그 땅을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오늘 그랬잖아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의 빛은 어두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쫙 비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째 날에 어두운 데 빛을 비췄던 그 사건은 장차 이 땅에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마음의 영혼의 빛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라는 그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의 쾌락의 떡을 집어넣어요.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떡을 집어넣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한, 이 깊고 깊은 이 10년을 세상의 떡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공허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이요, 너의 진정한 주인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두 번째 음성인 예수님의 음성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보고 19세기 미국의 그 침례 교회의 평신도 설교가였던 무디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배가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태평양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보니까 무인도에 그 배가 도착을 했어요. 무인도는 제법 큰 무인도가 돼서 땅도 있고 물도 나고, 그래서 야, 이곳에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갔던 그들의 쌀도 좀 풍성하고, 그래서 이걸 심으면 우리가 당분간 이 조난에서 발견될 때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씨를 심기로 그렇게 언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섬을 돌아보니까 이 섬 속에 금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씨를 심는 일을 멈추고 그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일에 몰두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도 많이 캐야지, 저 사람보다도 많이 캐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금을 확보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는데 이 겨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무디 선생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언제까지나 황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황혼이 있잖아요. 저무는 해가 있잖아요. 저녁이 있잖아요. 겨울이 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쫓다가, 황금을 쫓다가 이와 같이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내일이에요. 우리 육신만을 위한 내일인데, 우리 육신의 내일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후패하여 땅으로 돌아가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가 육신의 집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영혼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풀은 언젠가 마를 때가 있잖아요. 꽃은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의 한계를 두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산 자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꽃이 떨어지고 식물이 시든과 같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시들고 마를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내 영혼은 영원히 싱싱하고 내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 화요일 되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늘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내릴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아이고 하면서 다 내립니다. 그 차에서 본고에서 내리려고 하면 땅이 닿으면 腾하잖아요. 腾하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한 5년 전에는 누가 영양제를 주면 영양제를 안 먹었어요. 내가 밥 잘 먹으면 되지 이 영양제를 왜 먹어? 그래서 영양제를 뭐 다른 사람 조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지. 저는 절대 영양제뿐만이 아니라 뭐 누가 어떤 보약을 줘도 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 5년 전부터는 부지런히 그냥 먹고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올해 90이에요. 저 마산영광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마산에 내가 어릴 때 학생 때 가르쳤던 그 원로 목사님은 더 연세가 드셨어요. 90인데 이분은 당이 많아요. 당이 아주 심한데도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당 때문에 더 건강해져. 지금 90이 됐거든요. 90이 됐는데 아직까지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위기가 있었는데 이 몸이 힘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소고기를 사가지고 조금 요만큼씩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갔더니 나무 고목 이론을 들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 고목나무 이론을 들었어. 이 목사, 너 고목나무 봤지? 예. 그 고목나무에 보면 그 고목나무에 그 영양제 준다고 뭘 주사기 같은 거 꽂아놓은 거 안 봤나? 아, 봤습니다. 그래. 고목나무는 주사기에 영양제를 줘서 그렇게 살려야 돼. 거름을 줘야 돼. 그래야 고목나무가 살지. 고목나무를 그대로 두면 얼마 못 가서 다 썩어 죽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육신이 나이가 들면 이 고목나무와 같거든. 그래서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먹어야 되고 잘 먹어야 그렇게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너가 고목나무 되기 전에 몸 관리를 잘해. 목회는 긴 거야. 육신이 건강이 곧 영성이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오면 비타민C고 뭐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털어넣습니다. 좋은 거는 다 털어넣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목나무 이론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증거가 되니까 그분을 쳐다보니까 건강하거든. 본인은 그걸 영양제를 먹는데 그렇게 해서 건강해졌대요. 그리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아무리 영양제를 주고 거름을 주고 우리의 육신은 이 보약을 먹어도 그게 조금 수명을 연장시키고 조금 더 건강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그 도토리 기적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유통기한이 없는 게 있습니까? 우리 육신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좀 오래 가시는 분이 있고 빨리 끝나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되면 우리 육신은 후퇴하나 후퇴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새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후퇴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늙고 병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젊어지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 우리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내 줄인 배를 채워라. 물질의 떡을 만들어서 내 창고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너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살아야 될 존재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은 집이요 내 영혼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살아가니까 늙고 후패하여 죽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후회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여 내 안에 네 영혼에 있는 떡을 준비하자는 어리석은 부자여.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 이 떡은 잠깐이요 잠깐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말씀의 떡을 날마다 강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